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라기서는 지금부터 약 한 2400년 전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말라기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일컫는, 즉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락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주 경시하고 하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며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번거롭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도 남에게 훔친 것이나 또 도덕적인 것을 드렸고 또 희생제물도 저는 것, 병든 것, 흠인 것을 쓸데없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말라기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번 말라기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옴에 있어서 남에게 훔친 것, 저는 것, 즉 흠이 있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걸 받겠냐? 너희 총독이나 귀한 사람에게 만약에 그런 것을 만약에 예물로 제물로 드렸다면은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유하십니다. 너희는 그리 하지 말고 또 나를 대적하지 말고 내 말에 불순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 땅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자가 교만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이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며 악한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더욱더욱 대항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보는데 오늘 메인 본문은 16절입니다. 그 앞에 13절, 14절, 15절, 3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시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견고해지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강팍하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악평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한 말을 그 시대 2400년 전에 표현했던 말을 지금 오늘날 현대어로 한번 풀어서 한번 제가 한번 재해석, 여러분의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한번 재해석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헌금 드리는 건 다 헛된 일이다.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리고 새벽 예배 중보기도 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오히려 수고와 고통만 더할 뿐 고생만 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며 살아보았자 바보 취급만 받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게 막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선을 행하며 베푸는 사람보다 악착스럽게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스스럼 없이 돈 잘 버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만약 그것이 의심이 된다면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아무 일도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 되기만 하더라. 이렇게 한번 현대어로 한번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교만하여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실의 직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인 본문인데 한번 16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셨다 그랬죠? 분명히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직역해서 해석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직역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깊게 그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마간상격으로 쓱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을 체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어떤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 앞에 뭐가 있다는 게요? 기념책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이 문구 이 말씀을 보아서 누군가가 거기다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척척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그것을 기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 받다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17절 1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보석처럼 보물처럼 아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분별하신다는 구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두 권의 책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첫째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은 행위록이라고 일컫는 책입니다. 무슨 책과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과 행위록. 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생명책이 나옵니다.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일컫는 책입니다. 생명책 이꼴 어린 양의 생명책 똑같은 말입니다.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었으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인물 좋다고 가문 좋다고 뭐 능력 있다고 택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네. 자,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시라 그랬습니다. 불못이 어딜까요? 불이 있는 못, 물이 담겼으면 연못, 불이 담겼으면 불못이라 그러는데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를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지옥입니다. 가봐야 알지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죽어 갈 데가 없습니다. 좋은 데 가셨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무적행, 없을 무자 바닥 없이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8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기념일에 이런 말을 해서 꼭 겁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있는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므로 죄인 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책은 생명책, 두 번째 책은 행위록. 다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라 죽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 책은 단수. 오직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책들은 많지만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은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그랬습니다. 책은 많습니다. 생명책은 한 권, 책들은 많습니다. 아까 이 책을 가지고 뭐라 그랬죠?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책들은 행위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즉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누군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선한 일, 행위를 누군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쓰듯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일기를 쓰듯이 우리의 삶을 기록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얼굴이 살짝 어둡네. 선하게 별로 안 사셨는가 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아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해야지 해서 지금 웃는 사람은 약간 좀 곤란추레이션 하신 분들이에요. 그 평상시에 하나님 보셨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고 주 앞에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짓이다, 예배한다고 하나님 봤냐, 눈에 보이냐, 봤냐, 들었냐 이러면서 코웃음 치고 헛소리하고 악평하고 원망불평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심판이라 하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에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책들은 행위록이기 때문에 생명책이 아니고 행위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결산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게 뭘까요? 생명일까요? 행일까요? 행이에요. 행위록에 자기가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는다. 행위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은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생명일까요? 행위일까요? 행위대로. 상급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생명일까요? 행위일까요?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의 이름은 아무나 누구나 다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록된다 그랬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기념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천사야 저거 기록해라 그랬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이나 사건 뒤에는 잊지 말고 기념하게 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약 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 출애굽을 한 결정적인 단초가 됐던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이제 무교병을 준비해서 잽싸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킨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지키라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지키라는 얘기예요? 수준이 있으시네요.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 또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아말렉과 전투했던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지고 지고 이러니까 아론과 울이 딱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은 이 팔을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팔을 손을 들었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지요.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이 흔들리게 되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어디다 기록하나요? 이 책이라면 이런 책이 아니라 옛날엔 두루마리 양피지와 파피루스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게 뭐예요? 잊지 말고 노래를 부르게 해서 아주 계속해서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걸 들려주라는 것이지요. 네.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또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하루 만에 그냥 싹 진멸하게 날 잡아서 그냥 인간 학살, 인간 청소를 아주 이 족속을 유다인들을 청소를 하려고 하만의 아주 악한 계를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유다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높은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결말이 나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에스더서 9장 28절에 보면은 각 지방 성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기념하게 여러분 생일처럼 내지는 결혼기념일처럼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기억해라, 기록하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라 그랬습니다. 2025년 12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6달을 살아가고 있는 마무리되는 이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는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켜서 영광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 직장 나의 삶의 모든 방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내게 해주셨는가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지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고 다치지 않고 가정이 지켜지고 또 자녀들이 지켜지고 직장에서 안 잘리고 혹 잘리면 더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 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죽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사대교회 나오죠. 죽은 교회.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럼 성도들 중에서도 죽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는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죽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일하는 교회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가 작아. 그러면은 자꾸 증축하고 땅 사고 증축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재정도 많이 줘서 그 아이들이 그 기관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이 부흥되면 그 기관을 위해서 더 지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면지사가 아니겠습니까? 부흥되고 잘 되는데 자꾸 쪼그라들고 줄여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은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 그랬잖아요. 예? 어떤 사람 백지장이 맡으면 찢어진다 그랬는데 찢어져도 맡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가 베드로보다가 요한보다가 야고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잘 헌신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다 기록을 하고 스크립해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표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교회 표 주보를 봐야 되는 거야. 주보 어디 갔나? 우리 교회 표 따라하세요.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교회. 연결해서 해봐. 시작. 어느 교회 표라고요?
제발 좀 이 정도는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암송하고 좀 다니세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냥 교회 하나 세워져서 지역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강국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념책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28주년 기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